우리에게 거룩한 사명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 주간 사명 따라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격려하는 마음으로 서로 인사합시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축복하며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이제 8월 또 세 달이지만 또 본격적으로 폭염이 계속되는데 오늘 이제 말씀은 요한계시록입니다. 또 오늘 제목은 또 재앙에 관한 것이라 날도 더운데 제목도 그다지 마음은 들지 않지만 오늘 말씀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다 공부했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니까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재앙 예언이 주는 영적 교훈을 분명히 우리가 깨닫고 붙든다면은 이제 찬송하며 우리 앞으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날을 소망하면서 말씀을 함께 나눕시다. 계시록에는 인류 마지막 때의 재앙이 나와 있습니다. 크게 세 그룹입니다. 그래서 3대 말을 좀 바꾸겠습니다. 유인문에 좀 달랐는데 3대 7중 큰 것 3가지인데 그 안에는 7가지씩 들어있다 해서 3대 7중 예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도장을 떼는 인을 떼는 그 7가지. 그런데 7번째 것을 떼면은 특별한 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나팔 재앙이 펼쳐지는 이런 이제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또 7번째 나팔을 불면 또 새로운 대접 7가지가 나타나고 이게 맞물려서 나오는 모습입니다. 예, 그러면 나중에 자세히 한번 보시고요. 오늘 오후 예배 때 나팔 재앙, 대접 재앙에서 나누고 오늘은 인 재앙만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를 취하셔서 떼십니다. 첫 번째 인을 떼니까 네 생물 중 첫 번째 생물이 말합니다. 그때 흰 말이 나타납니다. 이 흰 말은 승리와 정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될 일을 행할 정복자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위한 재앙이 이제 내려질 것인데 그것이 준비되는 분위기를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두 번째 인을 뗍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생물이 말합니다. 오라 하니까 붉은 말이 나타납니다. 붉다는 것은 피 또는 불 같은 붉은 색채죠. 붉은색은 전쟁 또는 살육을 의미합니다. 오늘날은 이제 테러도 포함되겠지요. 그래서 평화가 없어지는 세상이 되고 서로 죽이고 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오늘날도 이제 국지전은 있고 또 테러가 심하고 어느 때나 전쟁은 있어 왔지만 이 마지막 때의 재앙이라는 것은 이것이 아주 심각해지는 상황을 말합니다. 세 번째 인을 떼시니까 검은 말이 나옵니다. 검은 말은 슬픔과 기근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로 기근이 오는데 심각한 기근. 그래서 손에 저울을 가졌다는 것은 식량을 배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쟁이 나면 우리 6.25 때도 그렇지만 식량 배급하잖아요. 왜냐하면 충분치 않으니까 폭동이 일어나니까 조금씩 이렇게 배급을 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그 상황을 의미합니다. 지금 시리아도 내전으로 4년, 5년 고통을 겪고 있는데 많은 수백만 명의 난민이 발생하고 식량이 배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고
예수님의 음성일 수도 있는데 이런 말씀이죠.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라고 합니다. 이것은 기근이 어떠한가를 표현하는 겁니다. 한 데나리온 하면은 그 노동자 하루 품삯 일당입니다. 그리고 한 돼, 밀 한 되는 그 당시 건강한 남자가 먹는 하루 식량입니다. 그러니까 기근으로 말미암아 먹고 살기가 얼마나 힘드냐면 하루 종일 일해야 남자가 새끼 먹는 정도. 만약에 오늘날로 하면 사 먹는다 하면은 된장찌개 6,000원 곱하기 새끼 얼마입니까? 18,000원 정도. 일당이 18,000원이에요, 이제. 그리고 만약에 음식을 집에서 해 먹는 걸로 계산하면은 3,000원 정도면은 식자재 살 수 있습니다. 그럼 3,000원 곱하기 3, 10,000원 이하. 10,000원 정도의 수입밖에 안 됩니다. 하루 열심히 일해도 10,000원. 지금의 물가로 10,000원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그냥 생존, 연명만 하는 수준이 된다. 심각한 기근을 말합니다. 그런데 또 음성이 들립니다.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감람류와 포도주는 사치품이 아니고 일상생활 필수품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것은 아직은 보호되는, 그래서 전면적인 기근은 아니고 최소 간신히 살아갈 형편은 되는 그러한 상황, 아직 본격적인 재앙은 아닙니다. 전쟁이 나고 기근이 난다 할지라도 아직 본격적인 재난은 시작도 안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8절 말씀에 제자들이 마지막 세상 끝날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여쭈었을 때 이제 그리스도를 자칭 그리스도라 하는 이단자들이 많이 나타날 것과 난리의 난리 소문, 나라와 나라가 전쟁하고 민족과 민족이 전쟁하는 것 있을 것인데, 그리고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곳곳에. 그러나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시작에 불과합니다. 지금은 이제 시작도 안 된 거예요. 오늘날 상황으로 보면은 시작도 안 되고 조금 느끼는 정도. 왜냐하면 지진이 곳곳에 일어나고 있고, 그 지금 러시아와 미국이 대립하고 중국과 미국이 대립하고, 일본이 극우 세력이 극성이고,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중동에 이제 그 IS 테러 조직과 또 유럽의 경제 심상치 않은 상황, 이런 것으로 보면은 어쨌든 이제 분위기가 무르익는 거예요. 아직 시작은 안 됐지만 뭔가 시작될 수 있는 조건들이 하나씩 만들어져 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참고적으로 국제 정세를 바라보면서 말씀을 마음에 품을 필요가 있지요. 네 번째 인을 떼시니까 청황색 말이 나타납니다. 청황색은 별로 기분 좋은 색깔은 아닌데 누르스름한 녹색입니다. 창백함을 의미하고 전쟁과 기근으로 인한 어떤 사망의 공포, 사망을 의미합니다. 전쟁 나면 기근, 못 먹으면 죽음의 두려움, 그런 이제 분위기가 발전되고 있습니다. 음부가 뒤에 온다. 음부는 히브리어로 하데스, 하는 no, 아니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것은 보인다,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사라지는 것, 사람이 죽는 것을 뜻합니다. 음부가 뒤에 온다.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 그리고 뒤에 나오는 것처럼 검, 흉년, 사망, 여기서는 특수한 형태의 전염병을 말하는데, 전염병,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짐승들이 사람을 공격하는 어떤 그런 모습까지 해서 사람이 이제는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는 상황이 옵니다. 네 번째까지. 그런데 다섯 번째 인을 떼시니까 전혀 다른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것은 순교자들 모습을 환상으로 봅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힘쓴 자들이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 있다는 것은 제물로 드려진다. 자신의 삶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제물로 사도 바울처럼 자기 삶을 드린다. 그런 의미입니다. 제단에 엎드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10절 이 순교자들이 계속 성도들이 핍박을 받는 상황이 계속되니까 호소를 하는 겁니다. 직접 우리가 원수를 갚는 건 아닙니다.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우리를 힘들게 한 세력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무력으로 그들을 공격할 수는 없어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순교자들이 호소를 할 뿐입니다. 우리 10절 우리 함께 읽읍시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아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 진리신 하나님, 약속대로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주소서. 악한 자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로 심판하여 주소서. 우리의 피를 갚아 주소서. 언제까지 참으시려 합니까? 그래서 이제 이 힘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합니다. 하소연을 합니다. 11절 그렇게 호소를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흰 두루마기는 흰 옷, 희다는 것은 이 요한계시록에서 또 전반적으로 승리를 말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성도들이 승리한 모습입니다.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그래, 힘들지, 힘들 거야, 조금 참아라, 아직 잠시 동안 좀 쉬고 있어라. 쉼이 있다는 것은 고통이 있지만 주님 안에 주를 위하여 순교한 자들은 성경에서 가장 큰 면류관을 받기 때문에, 가장 큰 상급을 받기 때문에 그 자체는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조금 좀 쉬어 있어라. 그리고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순교자들이 이 땅에 나타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순교자들이 더 필요하다. 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숫자가 차야 된다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지금의 유태인들이 기독교로 이제 개종할 때가 오는데, 주님 재림하기 전에 기독교로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로 개종을 하는데, 개종하기 전에 먼저 이방인들, 우리죠. 유태인들 빼고는 다 이방인들이니까 이방인들이 충분히 구원받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기독교로 개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의 재림이 오는 거죠. 그래서 또 히브리서 11장에서도 거의 비슷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구원받기 전에 먼저 이방인들의 충분한 수가 차야 하느니라 해서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 유태인들. 근데 먼저 이방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 악한 자를 빨리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기 위함이다 이런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구원받았지만 우리 주변에 가족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 직장 동료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동안에 사탄, 이 마귀라고 하는 이 사탄은 계속 악을 행합니다. 그 악의 행함의 결과로 교회에 핍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딜레마죠, 사실은. 아직 안 믿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기다리시는 동안
이미 믿은 자들이 고통을 당하는 일들이 어쩔 수 없이 병행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참아라. 조금 더 참아라.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면 그때 이제 끝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끝난다. 그래서 11절 오늘 본문에서는 이 고난의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은 이제 순교자의 수가 찰 만큼 차면은 이제 모든 것은 끝이 난다. 이제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런 겁니다. 이 재앙이 3대 7중 재앙이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이 불신자,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이 심판을 받는 모습이 있지만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은 뒤에 나옵니다마는 모든 악을 조장하고 그리고 믿음을 빼앗아 가려 하는 세력이 사탄입니다. 사탄 또는 마귀, 옛 뱀, 용이라고 합니다. 사탄이 있고 그 사탄이 두 세력을 장악합니다. 하나는 종교 영역, 또 하나는 정치 영역, 그리고 정치는 문화를 장악합니다. 그래서 종교에서는 거짓 선지자를 양산하고 이단자들이죠. 그리고 정치 세력에서는 큰 정치 권력을 잡은 자들,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편승한 문화 세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음녀라고 표현해요. 근데 최종적으로 이렇게 사탄과 정치적 이 큰 짐승, 그리고 종교적 거짓 선지자들이 최종적으로 멸망할 때가 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9장 2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순교자의 피를 그의 손에서 갚으셨도다. 오늘 11절에서 하나님, 우리가 언제까지 죽어야 합니까? 순교를 당해야 합니까? 조금 기다려라. 조금 기다려라. 아직 구원받지 않은 자가 너무나도 많으니 조금 기다려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됐다. 더 이상 기회는 없다. 라고 하면은 그 과정에서도 이 3대 7중 재앙이 진행되면서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만 이제 됐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끝이다.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없다.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도 삼위일체이듯이 이 어둠의 세력도 이 사탄과 거짓 선지자와 이 정치적 권력, 이 세력도 삼위일체거든요. 이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 마지막 심판할 때 그때 이제 모든 것이 완전히 끝납니다. 그때 끝난다는 것이 계시록 19장 2절 말씀입니다. 조금 기다려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8장 1절에서 6절 보면 이제 나팔 재앙이 나오는데요. 나팔 재앙이 시작하기 직전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은 7 천사가 7 나팔을 받았는데 한 천사가 그 성도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진 이후 그 천사가 하나님의 제단으로부터 재앙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땅에 쏟으니까 나팔이 이제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두 번째 그룹의 재앙이 시작됩니다. 요것만 보더라도 이제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 그룹의 재앙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는 그 사탄과 거짓 선지자와 짐승을 최종적으로 이제 멸망시키지만 그 과정에 계속 악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불신자들을 통해서. 그러나 그 과정에서도 틈틈이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데 성도들의 호소, 이 호소를 들으시고 재앙을 내리시는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긴 들으시는데 이 땅의 모든 악이 완전히 끝나는 것은 하나님의 의중에 있는 거예요. 어느 때 그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그때 있습니다. 그때가 예수님의 재림의 때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는 모르잖아요.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그런 것처럼 이 최후의 심판, 그 백보자 심판 말고 언제 올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많은 그 전에 이제 조금씩 심판은 진행되고 회개할 기회를 동시에 주는 것이죠. 성도들은 핍박을 받으면서 하소연하고 기도하면서 이것이 같이 복합적으로 상황이 전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인을 뗍니다. 여섯 번째 인을 뗄 때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자연의 질서가 대혼란에 빠지고 이제 본격적인 재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해가 이제 검어지고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계기 일식하면은 이제 태양이 가리잖아요. 달에 의해서. 그러면 대낮에도 어둡잖아요. 그런 걸로 많이 추정하는 분들도 계시고, 다 추정입니다. 달이 온통 피같이 된다. 아마 전쟁이 나면은 이 불이 훨훨 탈 거 아닙니까? 모든 게. 그러면 밤에도 이 불의 열기와 붉은 그 빛이 나기 때문에 달이 붉게 이렇게 보이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또 추정하고, 하늘의 별들이 설 익은 과실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것처럼 별들이 많이 떨어집니다. 이거는 유성이 떨어지는 건가? 아니면은 이 요즘 뭐 지축이 이동을 한다, 여러 가지 얘기들 있잖아요, 과학적으로. 그래서 극이동 또는 여러 가지 지구가 지금 이상 현상이 있다는 거 과학자들이 얘기하니까 그런 현상에서 나타나는 어떤 그 별의 현상, 또는 우리 눈에서 이제 그렇게 별들이 막 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건 우리 쪽에 뭔가 이상이 있어서 그렇게 보이는 것 아닌가. 또는 지금 강대국들이 서로 앞다투어 우주 무기, 우주 경쟁을 합니다. 서로 이제 우주 영역을 선점하려고. 그래서 요즘도 계속 그런 신문에 나잖아요. 우주를 먼저 장악하려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일어날 어떤 우주적 대이변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인간이 만든 무기는 반드시 쓴다는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만든 무기는 반드시 쓰이더라. 그런 것처럼 그 우주, 그리고 하늘이 두루 말리는 것처럼 떠나간다. 우리가 종이가 있으면 가운데 칼로 이렇게 자르면은 끝이 둘둘 말리잖아요. 종이가 말리는 것처럼 하늘이 말리는 것. 이건 비유인데, 그래서 어쨌든 하늘에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다. 진도, 우리 그 지진, 그 진도 한 9, 10 이상 되면은 이제 정말 산, 섬이 이동하고 완전히 그러니까 제유체에 있지 않는 거죠. 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이제 예루살렘 중심으로 세 갈래로 나눠지고 큰,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는 지진이 이제 나중에 나오는데, 그건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 새 땅이 갈라진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 여섯 번째 상황은 우주적인 것이고 더 총체적인 어떤 그런 자연 재앙이 되겠습니다. 그때 15절에 보면은 누가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이냐면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인 것을 16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15절 함께 읽읍시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틈에 숨어 했습니다. 땅의 임금은 물론 최고의 권력자들입니다. 다 이제 불신앙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왕족들은 왕, 대통령 못지않는 무소부위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 장군들은 군대 최고 권력자들, 부자들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유력한 계층들, 그리고 종은 인권과 자유가 없는 그러한 억압받는 사람들, 자유인은 일반 서민들, 일반적으로 상업에 종사하는 평범한 서민들. 그러나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랬던 사람들은 모두 이제 이렇게 진노를 받습니다. 너무 무서우니까 그 여섯 번째 인이 뗄 때에 나타난 현상이 너무너무 무서워서 산과 바위에 숨는 거예요. 틈에 숨어가지고 산과 바위에게 막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우리 좀 저 어린 양의 진노. 이거 벌써 아는 거예요. 예수가 자기들을 진노한다는 걸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을 진노한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진노에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막 벌벌 떨면서도 그래도 회개할까요?
회개를 안 합니다. 회개 안 하는 내용들이 뒤에 또 나와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더라. 회개하지 않더라. 그래서 이들에 대한,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구나. 자기들도 이제 직감하는 거예요. 그래도 회개하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히브리서 10장 26절 이하에 보시면은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짓밟는 사람들. 두 번째는 죄인들을 의롭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 예수 피를 부정하는 사람들. 세 번째로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용서받을 수 없다고 나오고, 이사야 2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교만한 자, 거만한 자, 스스로 자고한 자,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벌써 시간이 다 지나긴 했는데 진짜 중요한 것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재앙이 이게 이제 오는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크게 이제 네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그날은 다가옵니다. 진노의 마지막 때는 반드시 옵니다. 근본적으로 재앙은 이 불신자,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들에 대한 심판으로서의 재앙입니다. 그렇지만 신실한 성도일지라도 일정 부분 자기가 속한 공동체 안에, 대한민국 예를 들어서 한반도 이렇게요, 유럽 이렇게 자기가 속한 그 지역에 임하는 재앙을 겪을 수는 있다. 예를 들면 6.25 전쟁 때도 신실한 성도도 6.25 전쟁의 고통을 당하고 거기서 순교를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일정 부분 우리도 고난은 같이 겪을 수 있다. 그리고 재앙은 점점 커진다. 지금은 시작도 안 했다 그랬어요. 아직은. 그러나 벌써 준비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상황이. 세계 국제 상황을 보십시오. 다 준비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점점 점증되고 강해지는 모습이다. 그리고 가면 갈수록 불신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재앙이 임한다는 것이, 특히 나팔 재앙 후반부 대접 재앙 가면은 거의 집중적으로 불신자를 향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를 긴장케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재앙들이 다음 세대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 우리 자녀들. 우리 사실 연세가 50, 60, 70, 80 되신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믿음도 훈련되고 살 만큼도 사시고 죽음이 그리 두렵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 10대, 20대, 30대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간 세월에 이 모든 재앙이 전부 전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 재앙 속에 복판으로 걸어간다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마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재앙은 그날은 다가온다. 두 번째 교훈은요, 따라갑시다. 옥석은 가려진다. 성경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 알곡과 가라지로 갈라진다. 좁은 문, 넓은 문이 있다. 예수님 오실 때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처녀, 어리석은 처녀가 갈라진다.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림받는다. 성경은 끊임없이 갈라진다는 말씀들을 여러 비유로 합니다. 그것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조금씩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그 비유이든 두 가지로 갈라지는 거예요. 한 번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갈라진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믿는 자 중에서도 부끄러운 구원을 당하는 사람,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과 영광의 구원을 받는 사람으로 갈라진다는 것이 그 요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앙이 온다는 것은 옥석을 가르는 거예요.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자,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는 자를 하나님께서 다 가르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크게 세 번째, 우리는 이제 평소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한번 따라합시다. 훈련된 믿음을 준비합시다. 평소에 구원을 잘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지금 죽어도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부활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가?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부활을 소홀히 여기시면은 나중에 큰 코 다치십니다. 두려움은요, 예수
내 믿음과 구원과 부활과 천국의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세상 걸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날마다 여러분 예수피 예수 생명으로 늘 무장하십시오. 마귀가 제일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이걸 소홀히 하시면 안 되고, 혹 지금 잊었다 하실지라도 급할 때가 오면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과 예수님의 그 사랑과 생명에 집중하시면 될 겁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세상을 초월해야 됩니다. 돈 때문에 힘들어요. 몸이 아파 힘들어요. 자식 때문에 살기 힘들어요. 이걸 빨리 벗어나야 돼요. 빨리 초월해야 됩니다. 초월 영성.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에 수많은 지식을 공부를 많이 하는 것보다 진리를 빨리 깨닫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는. 그래서 이 초월의 믿음, 초월의 영성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늘 9가지 복을 말하잖아요. 무슨 복. 그것을 거룩한 것으로 바꾸셔야 돼요. 예, 거룩한 믿음, 거룩한 건강, 거룩한 일터, 거룩한 사람 관계, 거룩한 물질, 거룩한 시간, 거룩한 재능, 거룩한 지식, 거룩한 습관으로 다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이 거룩한 것으로 전부 바꿔나가는 일들을 평소에 하셔야 됩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훈련된 믿음. 그 다음에 네 번째 큰 이제 덩어리는요, 막상 전쟁이 났다든지 큰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따라합시다. 받을 영광 소망합시다. 이제 재앙이 임하면은 이제 노래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요, 노래 부르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내 믿음을 더 견고히 하고 단단히 하고 때가 왔구나 이거구나 라고 해서 말씀 읽으시고 찬송하시고 감사하시고 준비됐잖아요. 평소에 이제는 찬송할 때가 온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데 빨리 큰어머니 조카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어야 되는, 이것은 이제 마지막 심판일 수가 있으니까 어서 죄에 주님 앞에 고백하고 구원받으시오라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빨리빨리 복음을 전하시고요. 그리고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마지막 우리가 할 사람들에게 줄 선물은 사랑입니다. 모든 사람 다 용서하시고 섭섭한 거 다 지우시고 사랑만 하세요. 환난이 오면 사랑하세요. 배고프면 더 사랑하세요. 누가 나를 욕하면 더 사랑하세요. 용서하시고 축복하시고, 그 일을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 환난 때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준비 안 되면 안 되죠. 같이 열받고 같이 싸우고 그러면 영으로 지는 겁니다. 그럼 이제 마귀가 이제 틈타는 거죠. 마지막 때는 성령도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마귀도 강력하게 역사하니까 평소에 준비된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오히려 그런 시대에 빛이 나고 찬송하고 복음 전하고 축복하고 용서하고 품고 벌벌 떠는 사람 막 살려주고 이런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연결하면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날은 다가오고 옥석은 가려진다. 훈련된 믿음으로 받을 영광 소망하자. 아멘. 그래서 평소에 준비하면요, 환난이 오면 올수록 더 좋은 거예요. 더 기쁘고. 왜냐하면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할 때가 왔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 생활, 직장 생활 평소에 이렇게 하시지만 중심을 부디 놓치지 마시고, 이미 환난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그래서 나 살기 괜찮다고 이렇게 방심하지 마시고 영의 눈을 열어서 나도 살고 가족 살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 전부 이게 영적으로 또 깨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